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마음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을 주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 앞에 왔사오니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성전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마태복음 24장 그 처음 부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과 건물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와, 이렇게 경탄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건넸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완공된 건 아니고 이제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사가들도 이 헤롯이 지은 성전과 건축물들을 연구할 만큼 헤롯 대왕은 굉장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벌리면서 와, 이 막대한 예산과 당시 최고의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도 이 성전을 봤으면 그러면서 자기들의 놀람에 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뭔가 차갑게 말씀을 하셨으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복구불능의 상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장차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유명한 종말 설교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를 말씀하신 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했고 믿었고 따랐고 사랑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차분하게 설명하고 여러 번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예화로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속 하는데, 제자들은요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까먹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얘기가 지나치게 어려워서일까요? 무슨 미분적분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도 쉽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진짜 도무지 아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의가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모든 정보, 내가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는 거, 그런 것들을,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요. 그래서 걸러서 바꾸어서 변형시켜서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떠한 사람은 삐딱하게 듣고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확대해서 듣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말을 계속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딴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 상대방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뭐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이 로마 놈들 우리의 손으로 때려잡자, 내쫓자, 저들에게 복수하자, 피해 복수를 하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인들이 물러갔을 때 우리는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자. 내가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누구는 밑에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러니까 한편에는 대의적인 생각, 하나는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은 뭐라고요? 로마인들을 무찔러내고 그리고 이제 권력의 공백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 권력을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하는 말을 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로마인을 내쫓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잡는 거로만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썩어지라는 말이라든가, 너희들을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든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딱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다시 첫 장면으로 가서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위대한 건축물,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싹쓸이 하시고 나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사무실로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집무실이 될 거다.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겠지. 백성들을 쫙 해놓고 로마인들을 앞에 세우고 우리가 재판을 열겠지. 내가 여기서 빨간 망토를 두르고 바람이 샥 불을 때 이 망토를 휘날리면서 휘적휘적 거리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나에게 찬사를 하겠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배경무대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으니 자기들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이십니까? 다른 얘기할 때는 한 번도 되묻지 않아요. 한 번도는 아니고 웬만해서는 되묻지 않지만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따로 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신 말씀은 어떠한 의미예요? 야, 너희들 뭐라고요? 꿈 깨라.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씨알도 안 먹혀.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길고 긴 종말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종말 설교의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본문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가 너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말거나, 누가 너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도록 그거를 허용하지, 인정하지,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눈을 매혹해 하고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거. 우와, 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를 매혹해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 쓸데없이 고통을 받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너의 인생에 되어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우리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긴 내용,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매혹돼서 현혹돼서 살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를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으로, 예언으로 알려주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너희의 궁극적인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시험과 같은 것으로서 장차 너희는 이 땅에서 행해진 것을 통해, 이 땅에서 행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야. 인생의 목표가 수능이에요? 아니죠. 수능은 내가 대학을 가기를 위한 어떤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너희가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거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셨고, 그렇게 염두에 두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손우태,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네? 야, 너는 좀 가식되게 살았어. 평가받을 거죠.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평가할 거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별로 의미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실까, 너의 행동을 어떻게 달아볼까를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종말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봉독해 올릴 텐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제자들은 뭘 보고 살았죠? 자기들이 빨간 옷 입고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손을 흔들며 사람들이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호령하며 살 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의 일상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 밥 사주고, 여자친구한테 채워가지고 슬퍼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같이 차 한잔 마셔주고, 그 이야기 들어주는 거, 감옥에 갇힌 사람 정죄하고 정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인생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매혹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눈을 탁 낮춰가지고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그 중에 함께 있고,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매혹해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인생이 언제 망가지고 언제 불행해져요? 매혹되는 것으로 인해서 망가져요. 아담과 하와가 뭐에 매혹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우와 하고 매혹됐고, 그걸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사기꾼은 돈의 욕심에 매혹되는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죠.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매혹적인 것, 우와 내가 저걸 얻으면 나의 인생이 꽃피고 사람들이 나를 이야 부러워하겠지. 바로 그 순간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인생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다른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언제 해결된다? 예수님 오셔야 해결된다고요. 너희 살아가는 동안엔 성전이 무너질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라고요. 언제 우리가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오셔야. 그 전에 무슨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것을 바라는 것은, 다 매혹하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길로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 만족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이 땅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다소 초라하고 다소 어렵고 다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너희는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라고 종말설교 24장,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그리고 먼 곳을 볼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아빠, 엄마, 장모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칭찬받을 일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더 답답하고 한심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